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의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함께 있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이런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막 심장이 너무 뛰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심장이 뛰고 그 뛰는 심장을 가지고 선교지로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남들보다 선한 삶을 살고 남들보다 진실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다 자신의 유익을 선택할 때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웬만하면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너희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 라고 이야기하겠죠. 진짜 크리스천의 이 땅의 몸부림이, 이 땅에서의 그 몸부림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몸부림이 천국에 가려는 그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기 그렇죠. 천국에 가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천국에 가기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책임이나 의무감도 아니에요. 맹목적인 헌신, 희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했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이 길을, 말씀이 인도하는, 말씀이 가라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그냥 남들에게 좋아 보이고 싶어서 그곳에 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선교지에 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한 예배팀의 예배 인도자가 갑자기 자기는 신앙이 없다고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도 많이 작곡했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뜨겁게 예배했고 누가 봐도 뜨겁고 열정적인 리더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의 과거의 신앙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희열이 그 원동력이었고 팀의 리더로서 가졌던 책임감이 그 원동력이었고 사람의 인정, 부흥이라는 목표, 이런 것이 그의 신앙을 이끌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던 것이죠.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 굉장히 씁쓸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제라도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인도자에게 또 그를 따랐던 성도들에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내 남자친구 때문이든지 내 여자친구 때문이든지 그저 만남의 기쁨을 위해서 나온다든지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느끼는 희열을 위해서 나온다든지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못한다면 보여지는 신앙에 집착한 나머지 남들 눈에는 뜨거운 크리스천으로 보이겠죠. 남들 눈에는 뜨거운 예배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동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어떻습니까? 자신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혼자 섬기고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사람들이 다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마리아를 보면서 분노하고 무너지고 말잖아요.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의 신앙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그 원동력이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처럼 SNS,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삶의 원동력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희생도 하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런 장면 생각해 봤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다고요? 두려움이었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정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뜨겁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마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착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이 시대의 어떤 교회보다 훨씬 더 뜨거운 교회의 모습을 가졌을 겁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 시대의 어떤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지난번에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두려움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던지신 메시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처리했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시대는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그 관계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공부하고 있었고 선교지에서 만났는데 아내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부족어 바로 맞은편에다가 책을 만드는데 포르투갈어로 이제 그 부족어 찬양을 번역해야 되는 거거든요. 번역을 뭐 어설프게나마 해서 이제 그것을 감수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소개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공부하고 있었던 누나, 지금의 제 아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포어도 좀 가르쳐주고 감수도 해주고 그런 사이로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꼼꼼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 지적쟁인 거예요.
만나면 다 이거 잘못됐고 저거 넌 포를 왜 그렇게 이야기해?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피곤하다. 만날 때마다 어찌 막 걱정이 돼. 오늘 또 뭐 지적을 받을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그러다가 사랑이 싹 터서 어느 순간 내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그 꼼꼼함이, 그 디테일함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를 완벽하게,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설교문을 쓴 다음에 아내에게 보내면 아내가 첨삭을 다 해줬어요. 맞춤법에 뭐가 틀렸고 완벽하게. 물론 빨간 줄이 너무나 많아서 약간 스트레스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아내가 되는 거죠. 분명히 사랑하기 전에는 스트레스 주는 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네, 사랑하고 나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똑같은 대상이지만 사랑이 그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면 두려움은 끝이 나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 부분이 오히려 나를 지키고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신앙의 베이스가 되면 신앙생활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베이스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위축되고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하고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누려지는 게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오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수모임에 가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 가고, 말 그대로 행복한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 자리에 참석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니 오늘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서 그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아설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겠냐?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이제는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잖아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반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건 어쩌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두려운 것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이 삼형제거든요.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형들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막내가 키가 제일 크다고 그러는, 저도 물론 작은 편은 아니지만 저희 형들은 더 커요. 큰 형님은 거의 190에 가깝고, 저희 작은 형님도 한 185 되고, 저는 180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만날 때마다 형들이 제 걸 다 먹어서 뭐 이렇게 작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덩치로 이미 서열이 끝났어요. 네. 제일 큰 형님부터 막내까지. 저는 뭐 형제가 티격태격 하면서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티격까지밖에 없어요. 태격이 없었어요. 그 형들 앞에서 뭐 내가 형들에게 덤빈다 이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둘째 형님은 동네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주먹질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 앞에서 제가 주먹을 준다? 그러면 그날 내가 죽겠다라고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우리 형들을 피해서 새벽 예배, 집에서 떠나고 싶어서 새벽 예배 갔다가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모든 예배란 예배 다 갔어요. 그래야지 집에서 나가서 형들로부터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한번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동네 불량배를 만나서 돈을 뺏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기소침해서 집에 앉아 있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저한테 너 왜 이렇게 힘들어 울고서 앉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 동네 불량배한테 내가 돈을 뺏겼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의 손을 붙잡고 그 동네 불량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불량배를 찾아서 제 앞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됐는데 능지처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내가 저런 사람에게 주먹을 줄 생각을 했었다니, 이런 생각과 함께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량배가 저에게 사과를 하고 빼앗은 돈을 돌려준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악독한 형님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 권력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네 그 이후로 정말로 제가 가난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동네 불량배들이 진짜 많았는데 불량배들을 볼 때마다 당당하게 저희 형님의 이름을 외치곤 했어요. 제가 그 사람 동생이다. 다 프리패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인간 하나의 도움 앞에서도 안전함을 느끼는데,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약속하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성경에 수백 번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컨디션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간다거나 이러면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냐면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대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저는 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상상할 수 있는데 제 딸,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선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 선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너희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엔 조건이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한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크기를 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놀라워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매번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이 두 가지. 하나는 부르신 곳에서, 또 하나는 뭐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찬양을 좋아해요. 특별히 그 찬양 중간 가운데 그냥 부르기 싫어서 항상 랩을 넣거든요. 여러분, 그 랩을 들을 때마다 야, 우리 목사님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게 로마서 5장의 고백이거든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랑 간혹 있었다 하나 우리가 아직 흉악한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오늘도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박수 치지 말고 들으시라고요. 내게 아낌없이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이, 내 심장이 주를 향해 뛰며 하는 말, 이 찬양의 고백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찬양을 고백하고 나면 내 심장이 뛰면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주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약속해요. 그 사랑 앞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고백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두려움에 떠는 내 옆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랑 앞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뭡니까? 너는 너무 존귀해. 내 목숨을 바꾸는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신 메시지인데, 세상에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 죄 없다 말했는데 그 누가 우리에게 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포기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이 땅의 것들을 놓고 경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를 세워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하락시켜야지만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뒷담화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막 뒷담화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막 가치를 내리면 막 행복해. 왜 행복할까요? 그 가치를 내림으로 인해서 나는 좀 나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자기 그런 이상한 자기 최면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뒷담화가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의 존재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으로 살리신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평가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저분해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둘째가 이제 태어난 지 2주가 됐어요.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무능력한 존재예요. 근데 제가 너 무능력하다, 우리 집 못 데려가겠다, 버리고 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애가 싸기는 또 얼마나 싸는지 기저귀를 갈면 엄청 많이 싸요. 도대체 어디서 먹고서 이렇게 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서 닦아주려고 다 닦고서 딱 하면 그러면 또 싸요. 저만 경험하는지 알았더니 유건민 전사님도 똑같이 간증하더라고요. 아기를 막 해서 자기는 이제, 저는 웬만하면 물티슈로 닦고 끝나는데 본인은 세면대에 가서 처대기라서 더해지 중지, 야 내가 깨끗하게 씻겨줄게 하고 다 씻겨놓아서 들면 싼다는 거예요. 근데 싼다고 해서 야 너 화장실에 살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소중하니까, 존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이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요. 이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증명됐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정죄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 스스로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고백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너무나 소중한 존재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오늘도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저 하루에 막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가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 나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대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왜?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바로 너니까
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선교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는 게 선교예요. 선교지 가서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나 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선교예요. 지난주에 김영미 선교사님이라고 끝나고 이제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야, 내가 선교하는 지역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근데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신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귀신아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선교지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누군가 가서 그들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사단의 영향력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아울리치도 그래서 가야 하는 거고 단기 선교도 그래서 가야 하는 것이고, 뭐 선교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빈자리에, 공허한 그 자리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해서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네,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네, 아멘.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세상의 것들로 절대로 이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즉슨 끊을 수 없다는 것이지 끊으려는 시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때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그것을 끊으려는 시도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머리가 있어서 알아서 끊어질 사람들은 공격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사람, 오기가 생겨서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붙어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컨디션이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단도 동일하게 공격의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더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환난도 있고 곤란한 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배고픔도 헐벗음도 위험이나 칼의 위협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도 있었어요. 제자들의 여정 가운데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간증한 선교사님의 여정 가운데도 있어요. 지금도 매일매일이 이런 연속일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는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37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대충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묶여 있더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행복한 신앙생활의 조건에 육신의 편안이나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행복한 신앙생활 가운데 오히려 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으려는 수많은 시도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약속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멈출 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었던 복음의 여정을 계속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고 그가 걸었던 그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너무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한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보제를 들고 나왔어요. 줄을 주문했어요. 더 두꺼운 줄을 하고 싶었는데 더 두꺼운 줄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묶어보니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있겠지만 끊을 수 없다라고 다 같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드세요. 끊을 수 없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끊을 수 없는 줄을 몸에 달고 사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면 걸어갈 때마다 이 줄이 따라와서 너무나 귀찮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이거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귀찮은 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이러기 때문에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 근데 이 끈이 정말로 귀찮지 않고 나를 살리는 줄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끈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께 묶인 사랑의 끈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줄로 인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려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더 귀찮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줄이 필요한 자리로 가야 돼요. 오늘 유성아 전사님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무게가 제일 비슷한 주하늘 전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랑을 그리다 하러 가서 이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끈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이 사람 끌고 가는 것도 무거운데 하나님 끌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끈이 정말로 행복한 끈이 되고 나를 이끄는 끈이 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이 끈이 필요한, 꽉 잡아 당겨주세요. 네. 꽉 잡아 당겨주세요. 이 끈이 필요한 자리로 가야 돼요. 위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절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줄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느낄 수 있는 거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담대할 수 꽉 잡고 계시죠? 네. 담대할 수 있다는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감사해요. 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안 계시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을 가지고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곳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 보세요. 지금 암투병하고 다 치유하는데 내일 본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끈을 잡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곳에 가야지만 내가 살겠으니까 그곳에 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믿고 내 뜻대로 산다 그러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끈이 메어져 있다라면 이제 우리는 어딜 가야 합니까?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 가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수 믿고 편하게 사는 것만큼 불행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예수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는가? 부르신 그 자리로 그 끈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은 그 끈에 묶여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튼튼한 사랑의 끈을 가지고 오늘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묶임 받은 자답게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소망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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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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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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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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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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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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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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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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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부르신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 그 사랑 하나면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 사랑 하나면 나는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담대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그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절하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 마음껏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묶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